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조병선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 회심한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목회에 대한 원리적, 실천적인 교훈의 목회 지침을 써보냈습니다. 그 서신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비결에 대해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제자 디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양육해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양육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의 양육 방법의 특징은 끊임없이 연습과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시켜 나는 새 중 하늘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하듯 죄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지존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인격과 품격이 주님을 닮기까지 계속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버려야 할 목록이 무엇인지요? 사도 바울은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 이 두 가지를 다 버려라. 성도 여러분, 죄악된 불신앙적인 행실과 경건치 않은 것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적절한 말과 행동들, 머리로는 알면서 행치하는 것들, 우리는 훈련 과정에서 하나하나를 목록을 만들어 불신앙적인 요소를 예수 이름으로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자기 안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속속 예수 이름으로 내쳐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했는지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네. 성도 여러분,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네. 성도 여러분, 생명의 냄새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사모되는 말씀인지요? 얼마나 자기 점검이 필요한지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자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도록 사단이 막아서 자기도 모르게 사망의 냄새를 피우고 다니는 것입니다. 생명의 냄새를 피우는 사람은 자기의 죄성을 계속 씻어대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생명의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욕이란 아직도 부하고 싶은 마음, 하나라도 더 소유하고 싶은 마음, 육을 즐기고 싶어하는 쾌락의 마음, 권력, 명예를 지니고 싶은 욕망, 이런 등등을 가리킵니다. 이런 마음을 버려야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마음의 인식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은 원하나 내 육신이 말을 듣지 않아서 갈등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역시 어느 기간까지는 갈등의 기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 역시 경건의 연습을 거쳐 경건한 삶을 살기 전에는 가슴을 치며 어떤 고백들을 했는지요. 사도 바울과 같은 분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원치 않은 것을 하는 것은 자기 속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육신이 원하는 것 먹고 하고 싶은 것도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입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기 위해 먹는 것도 가려먹고 육이 원하는 것을 버리고 영이 원하는 것을 훈련을 통해 전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경건하고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은 바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신함은 자신에 대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요. 경건치 못한 삶은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종말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근신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잠언 기자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이렇게 말했으며,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근신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가까운 이때에는 의로움이 점점 없어진다 하셨습니다. 그만큼 강팍한 시대가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그것을 의로움으로 여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모세는 우리가 그 명하는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명한 모든 것을 행하니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품어야 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얼마나 아름다운 품성인지요. 경건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을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양육 과정이 바로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연습을 통한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3단계 코스입니다. 그런데 지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기 백성에게 왜 친히 양육까지 시켜주시려는가? 우리는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경건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마음이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소유하신 경건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훈련은 수천 년을 강행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정욕과 경건치 않은 것 두 가지를 자신에게 내치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에 거하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재림의 주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14절 말씀, 네 번째,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친백성이란 전쟁이나 싸움터에서 이긴 왕이 전리품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거 내꺼 따로 구분해 놓은 특별한 소장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정욕과 경건치 않은 것을 제하고 경건함과 의로움과 근신함 이 세 가지 행하며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는 비결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등에 불 켜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친백성이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의 자리에서 훈련을 쌓은 결과
의로우심, 근신함, 경건함으로 신앙이 굳게서 고와 가보를 환난 중에 돌보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을 때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너는 내 특별한 소유를 인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 되는 영광을 입은 사람들이요. 이 친백성을 일명 새 언약 백성이라고도 부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낌을 받고 너는 내 것이라 칭하는 이 대열에 서고 싶지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더니 바로 양육 단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순종해서 갈대 우르를 떠났지만 하란에 머물며 한판 장사를 벌였습니다. 영은 원하되 육이 따르지 못한 경건의 모양만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훈련을 통해 창세기 18장에는 소돔을 치러 가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친구라는 명예 칭호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친백성의 차원에 이르렀나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버리고 세 가지를 힘써 행할 때 우리 자신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가 형성되는가? 한마디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될 때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두루마리를 통째로 먹으라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성경의 마지막 심판, 천유왕국, 영원천국까지 그 전부를 계시록을 통해 보았다면 본 안목대로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경을 보는 안목을 키운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선택하고 행해서 자기 것으로 누리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장래될 일을 볼 수 있게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계시를 본 자들에게는 다시 훈련하라, 양육하라 하신 것은 들은 바 내용의 축복을 지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라는 명령이셨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그 부분이 바로 상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계시록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도 요한은 경건에 관한 말씀을 이미 보고 들었기 때문에 외칠 수 있었고 그 축복을 소유하고 싶은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만약 계시록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면 우리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적으로 경건에 속하는 영적 안목을 높이는 훈련을 오래 해온 것은 우리가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는 안목을 넓히는 훈련 이외에도 듣고 안 것을 지키고 주위를 돌아봐 말씀을 전하는 안목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인 여러분께 성경 전체를 보여드리려고 이제까지 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미 사인이 된 수표를 우리에게 맡긴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몰라 멸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알고도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결론은 예수님을 닮아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아 그렇게 되고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타조는 본래 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날개를 사용하지 않으니 날개가 이때 날지 못하고 그저 달리는 새가 되어버렸답니다. 펭귄의 모양은 새나 새처럼 날개를 가졌음에도 그 날개가 퇴화되어 날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날지도 못하고 걸음조차 뒤뚱거리며 걷습니다.
원인은 걷는 것도 게을렀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공중의 최고의 자리를 누리는 것은 그 어미에 쉬지 않은 양육 덕분, 쉬지 않는 훈련 덕분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지존의 자리를 당신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되풀이하시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자신은 속을 수 있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사단도 속지 않습니다. 자기만 착각할 뿐이지요. 부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하루빨리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기분 좋게 내쳐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삶의 자세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